샬롬, 반갑습니다. 1월 9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세상 흔들리고 찬양 부르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니.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오직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오직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본문 앞 9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한낱 짐승에 불과한 소도 탈곡을 하면서 떨어진 곡식을 먹게 하여 그 수고와 배고픔을 달래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짐승에게까지 미침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는 속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인간은 더욱 돌보시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우리, 즉 복음 증거자 사도들을 위한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우리를 위하여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지요. 교회는 우리 복음 사역자들을 반드시 돌봐야 함을,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을 갈고 곡식을 떠는 것은 그 일로 인해 얻을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일입니다. 즉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되면 타작하고 추수하는 것은 그 뒤에 저절로 따라오는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수고하는 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추수, 그것을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도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 사도는 일의 수고와 수고에 대한 결실의 소득은 동행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11절 신령한 것, 즉 영적인 것을 뿌렸다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듯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을 섬기는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은 그런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물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교회로부터 생계 부양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12절 맨 앞의 표현인 다른 이들이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현재형으로서 지금 그들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선교사들도 복음 사역자들도 그러하다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영적 아버지, 교회를 세운 설립자로서 바울 사도 자신은 더욱더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참았다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 주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고린도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평일에는 일을 했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한 후부터는 전폭적으로 복음 선교에만 매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마게도냐에서 선교비를 갖고 왔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한 것은 그의 선교 사역에 귀중한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을 위해 그들의 생활비를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만약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방해를 받는다면 자기는 흔쾌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곧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서는 것을, 복음으로 서는 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그 자체로 사도에게 생계를 후원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마저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제 바울 사도는 구약의 제2제도에 의거해서 지금까지의 논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물음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일종의 꾸중 섞인 당위적 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레위인을,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단과 함께라는 표현은 제단의 제물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지요. 이로써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 선포, 복음 증거와 자연스럽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증거자로 파송하시면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지요. 바울 사도가 예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교회가 복음 증거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인용함으로써 그들에게 바울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며 그가 사도로서 지닌 권리가 얼마나 명확한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고 그 복음을 통해 공동체가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사도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가 아닌가 등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목적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 복음으로 생명을 건지는 것, 복음으로 공동체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것이든 동력하는 것이든 전에 나온 결혼이나 우상의 재물의 문제이든 초점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인 것이지요.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말씀 순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제사 되시길, 그래서 생명을 함께 살리고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